제가 항상 이렇게 특송 이렇게 하면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얼굴을 항상 보거든요. 제가 이제 세 번째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저번에 처음 볼 때는 오른쪽 다리가 좀 떨렸고요. 두 번째 볼 때는 왼쪽 다리가 떨렸고, 오늘은 어디가 떨릴까요? 온몸이요.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도를 먹고 산다. 기도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를 위한 성도님들의 기도는 제가 좋은 목회자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다져놓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다시 제가 목회를 시작한다고 생각할 때 좁은 길로 걷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의 생각이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또 타협하게 돼서 스스로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다면 제가 넓은 길이 아닌 다시 좁은 길로 가서 처음에 가졌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를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목회자가 정말로 교회를, 성도들을 잘 섬기지 않나, 잘 섬길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부모님 세대는 정말 열심히 사셨던 것 같습니다.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저의 부모님 세대가 많이 계신데요, 정말 열심히 사셨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 아버지는 몸으로 많이 뛰는 분이셨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많이 했던 모습들이 기억되고, 가족들이 어렵지만 서로 나눠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께서는 항상 밥을 먹을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쌀 한 톨이라도 다 먹으라. 농부들이 피땀 흘려서 지은 농사인데 그거를 흘리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싹싹 긁어 먹어라.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고, 혹여나 한 톨이라도 남기면 엄하게 그렇게 벌을 줬던 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습관이, 저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면 제 밥그릇은 항상 밥 한 톨로 남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 습관이 제 몸에 배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런데 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없어서 못 먹었지만 요즘에는 먹을 것이 너무나 많죠. 피자든지 치킨이라든지 또 햄버거라든지 패스트푸드가 굉장히 즐비합니다. 그래서 밥은 뒷전으로 밀려나죠. 이만큼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밥을 못 먹어서 아침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옛날에는 도움을 받는 나라였지만 지금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류의 문화까지 전파하는, 현재는 선진국이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선진국으로 발돋움을 떼고 난 후에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없었던 병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병이 늘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울증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코로나19를 거치고 나서 100만 명의 환자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몸은, 육체는 나이가 들수록 아파온다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은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오늘 말씀 시편 23편은 너무나도 유명한, 너무나도 유명한 다윗의 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좋아해서 즐겨 읽고 즐겨 듣고 그리고 암송하신 분들도 많은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또한 내용들도 다들 잘 아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전가를 울리고 돌아오는 길에 백성들은 열렬히 환영하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인들은 노래하고 다윗의 앞날은 활짝 훤히 열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울 왕은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시기와 질투가 겹겹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너가 뭔데? 난 왕이고 넌 신하야. 내가 왕이라고 넌 종이다. 내 발에 먼지맛도 못한 놈이 열등감에 휩싸인 그 사울 왕은 결국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지요. 위험을 감지한 다윗 도망을 가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로부터 환호를 받았던 다윗,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 부러울 것이 없었던 다윗,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갑작스럽게 한순간에 도망자의 신세로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풍요롭게 먹었으나 이제는 한 끼 먹을 것도 걱정해야 했고, 말을 타고 백성들 사이를 누비면서 환영받으며 가로질렀지만 이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우고 드러나지 않게 숨어 다녔고, 왕이 될 것이라 모두가 판단했으나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사람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7년이 넘도록 사울에게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아픔의 시간이었을까요? 요즘 시대에 다윗이 살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을 잘 믿는, 주님을 잘 믿는 해사원 다윗 사원은 오늘도 모든 일을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하게 일을 합니다.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생활신앙으로 단련되어 있습니다. 사울 사장님도 다윗 사원이 회사 일을 자기 일처럼 잘한다고 칭찬을 아낌없이 해 주었고, 다윗 사원 덕에 우리 회사가 잘 된다며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모든 직원들도 솔선수범하고 능력이 있는 다윗 사원을 칭찬하며 사울 사장님은 빠른 승진으로 더욱 열심히 일을 하라고 북돋아 주었습니다. 금세 과장이 된 다윗. 승진이 좋아서, 사람들의 칭찬이 좋아서 열심히 한 것보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노력으로 모든 일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덤으로 승진이 빨랐던 것이지요. 그러나 계속 승진에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거래처 접대를 하다가 불법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건 불법 아닌가? 고민에 빠진 다윗. 그 다윗은 사장님께 가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다윗 가장은 눈총을 받게 됩니다. 모든 직원들도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만 깨끗한 줄 알아? 한 번만 눈 감으면 우리 회사가 잘 될 텐데. 뒷담화가 많아지고 욕이 난무합니다. 다윗 가장은 어찌할 줄 몰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뿐인데 왜? 주님, 왜 이렇게 시험을 주십니까? 스트레스에 스트레스. 예전에는 직장을 가고 싶었고 더욱 열심히 일하고 싶었고 그랬으나 지금은 직장이 지긋지긋합니다. 머리가 아파옵니다. 내가 계속 다녀야 하나? 나는 가장인데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내 가족들을 어떻게 살지? 스트레스로 인해 다윗 가장은 혼자만의 동굴로 들어갑니다. 동굴에 빠져듭니다. 점점 더 깊숙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의 동굴에서 우울에 우울을 더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다에는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물고기만 사는 게 아닙니다. 바다의 매우 깊은 곳, 포유류가 살고 있는데 바로 고래입니다. 고래 중 흰수염 고래는 제일 큰 고래인데 길이가 최대 33m, 무게는 10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신가요? 바다에서 제일 큽니다. 이렇게 제일 큰 고래를 잡아먹는 고래가 있는데 봄고래라고 합니다. 봄고래는 엄청 큰 이 흰수염 고래를 잡아먹을 때 집단으로 사냥을 한다고 하는데요. 흰수염 고래가 숨을 쉬러 수면 위로 올라오려고 하면 봄고래들은 떼를 지어 숨을 못 쉬게,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그 위를 가로막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흰수염 고래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숨을 참지 못하고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려고 하면 봄고래는 다시 떼를 지어 숨을 못 쉬게 다시 바다 속으로 눌러붙이죠. 그러면서 흰수염 고래는 질식사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질식사는 사람으로 치면 공황장애 전 단계입니다. 사람은
돈이라는 바다에 살고 자본주의라는 세상에 살지만 절대 물고기가 아니지요. 사람은 마음에 숨을 쉬어야 하는 고래입니다. 숨 한 번 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음의 숨을 너무 참으면 암에 걸리기도 하고, 너무 참아서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 또 너무 참아서 많은 질환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숨은 어떤 것일까요? 숨은 바로 웃는 것입니다. 웃을 때 생각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심이 있고 사고가 복합적으로 있다면 사람이 웃지를 못합니다. 웃을 때를 돌아보면 생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야 가야 한다는 것처럼 말이죠. 옛말에 소문 만복내라고 했습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지요. 웃으면 마음의 병에 숨을 불어넣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 많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를 웃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부족하다라는 동사의 시제는 현재 시제가 아니라 미래 시제입니다. 즉 현재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으로, 그런데도 부족하지 않다고 한 것은 목자이신 주님이 언제나 그렇듯이 자신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시인에게 필요한 것이 즉각 채워졌을까요? 찬양할 정도로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늘 부족했습니다. 다윗은 먹을 것조차 없어서 죽을 지경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왕의 비밀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속여서 제사장만이 먹었던 그 빵을 먹었을까요? 더 나아가 그는 생존을 위해 미치광이 흉내도 냅니다. 그래서 역부족입니다. 부족함이 흘러 넘칩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다니면서 한 번도 마음 편히 쉴 만한 물가로 인도받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블레셋으로부터 그알라 성을 구해 주었는데도 그 성의 주민들이 신고하여 다시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시편 23편은 모두 반어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처한 상황이 전혀 그 내용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7년 동안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냥 쫓김을 당한 것이 아니었죠. 죽음의 위기를 느끼는 그러한 7년이었고, 숨고 또 숨고, 그러다
동굴로 숨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동굴은 현대인들이 찾는 동굴과 달랐습니다. 우울의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동굴은 하나님을 찾는 동굴이었으며 고백하는 동굴이었으며 깨달음의 동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23편을 고백하며 적었던 것이지요. 다시 한번 우리가 시편 23편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주시는 쉼의 자리에서 숨을 잘 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웃으면서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를 보고 많은 분들이 잘 웃는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미소를 머금고 살아간다고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지금은 제가 떨려서 경직되어서 웃질 않고 있지만 평소에는 많이 웃고 있죠. 왜 내가 웃으며 살아가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얼마 전에 아빠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고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 일을 하니까 행복해 보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는구나 라고 딸이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웃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내가 웃을 수 있을까?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거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저와 함께 서로를 맞잡고 웃으면서 주님의 길을 함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온전히 만나 웃을 수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다윗과 같이 우울의 동굴이 아닌 하나님을 찾는 동굴, 하나님께 고백하는 동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동굴 되어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쉼을 알아가며 그 쉼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살아갈 때 스트레스에 너무 노출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심지어 어떨 때는 교회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나님,
혼자만의 동굴에 갇히지 않게 하옵소서. 우울의 감옥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위기에서 혼자만의 동굴로 갇히지 않고 주님이 함께함으로 일어섰던 다윗처럼 우리를 또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항상 기쁘게, 기쁨이 넘쳐 웃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